사랑하는 인테그랄 청소년부 여러분, 고난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키며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다고 하여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오늘 분량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필사를 했고요. 묵상도 했고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6장 14절에서 16절 두 부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주일날이 종려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에 관하여,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하는 문제를 묻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묻냐면 이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도 저렇게 대답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 예수님 이렇게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보면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적용할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이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늙은 나이에 귀한 아들 이삭을 얻었고요. 정말 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삭을 정말 어렵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고 몇 날 며칠을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시고 그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부였던, 정말 사랑했던,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아끼는 것 남김없이 드릴 수 있는지, 그렇게 사랑하는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참 나쁜 분이시다. 하나님 욕심쟁이다. 하나님 심술궂으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면 다 가져가시는 분,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오해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인데, 단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많은 모욕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친구, 연인, 가족 등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고 잠시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가 많죠.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때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질투를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연인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뭔가 어색한 관계이지만 만나면서 서로의 사랑하는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발전하면서 평생을 약속하는 부부가 돼가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야 합니다. 뭐 어떻게 만나죠? 말씀, 묵상, 큐티,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깊이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설렙니다. 찬양의 가사들이 그냥 노래나 습관처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린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우리의 이익이 정말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자신이 살 수 있는 마스크를 안 사고 양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하자 은퇴했거나 잠시 쉬고 있던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몰려들었고요.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약품을 개발해서 검사 키트를 개발한 업체도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웃은 안중에도 없이 국가가 정한 규칙과 사회적인 규칙을 어기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채워진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로 인해서 나를 더 사랑하면 남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웃을 충분히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 또 얻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도 사랑하고, 또 그때는 이웃도 눈에 들어옵니다. 아, 저 사람의 필요를, 또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면에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은 30립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는 평소에 제자들 사이에서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고 똑똑하고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약점은 돈이었어요. 그 돈의 문제에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만한 그런 약점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두 번째, 나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가룟 유다와 같이 돈이나 세상의 가치나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이익들로 인해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팔아버리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그런 약점이 있다면 돌아보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기간 동안 점점 더 십자가에 가까워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을 더 가까이 여기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이 돈이나 세상 가치에 주님을 팔아 넘기지 않고 있지 않은지, 정말 주님을 팔아 넘겨버릴 만큼 내 안에 연약함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주님께 더욱 은혜를 구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남은 고난주간 계속해서 성경을 필사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어떤 의미와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